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9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중 먼저 10장 12절 한 절 공독해 올립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니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아멘. 오늘 본문 10장 12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모든 사람의 주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 나눌까 합니다. 오늘도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는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하고 있죠. 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모든 사람의 주로 시인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부활을 뜻하고 있습니다. 부활. 우리가 부활하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듯이 우리도 또한 부활함으로 구원을 얻을 것을 오늘 본문 9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원을 얻는데 어떻게 얻는다고요? 내 마음에 믿으면, 마음에 믿어지면 똑같은 말씀입니다. 뭐가 믿어진다고요? 잠언서 7장 2절과 3절에 보면 내 명령을 지키며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잠언서 7장 3절에 말합니다.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무엇을요? 내 명령을 지켜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키고 예수님 하나님의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손가락에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판에 새기려면은 뭐가 와야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까요? 성령이 와야 내 마음판에 인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죽을 몸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은 우리 마음에 인을 치기 때문에 살리신의 영이 우리 안에, 너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이 나의 마음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 거하시면,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성부 하나님의 그 말씀 편지가 예수님의 입으로 우리 귀에 들려지니 그 편지가 내 마음에 와서 닿으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나의 죽을 몸도 그 말씀을 통해서 살려주시겠다. 그래서 부활해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 할례라고 골로서 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서 2장 11절. 그 안에서 너희가 선언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겠고 육정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 새겨지면은 육적의 몸이 벗어진 바라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벗어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부 하나님의 그 마음의 뜻, 그 전해주는 그 말씀 편지가 내 마음에 들어와 닿으면, 내 마음판에 새겨지면, 내 마음에 거하게 되면 곧 육종 몸을 벗게 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곧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라고 부르는 입술이 나올 고백할 때 그는 성령을 아니고는 성령을 받은 자들만이 주라 고백할 수가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입술이 되고 또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하셨던 그 말씀을 다 깨달아 우리 주님 품문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한 것을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또한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게 되면 우리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부활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령도 받지 못하고 나는 구원받았다. 그거는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깨닫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입술이 될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 받은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들은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다니는 지시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믿어요?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오지. 구원의 복음. 에베소 1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온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믿음이 와요. 무슨 말씀을 들으라고요? 구원의 복음을 들으라. 구원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믿어지고 믿어지면 그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침을 받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의에 이르게 된다. 의에 이른다. 의가 뭡니까? 의가 우리가 의롭게 살고 남을 잘 도와주고 그것이 의입니까? 그것도 우리 삶 속에 인간 속에 세상 속에 의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의는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그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의다 이 말이야. 의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말씀하잖아요.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의가 뭐예요? 우리들의 의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 자체가 의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내 안판에 새겨지는 것이 의다 라고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될 때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곧 부활할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무장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의를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요? 우리 예수님이 장사 지내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 영혼도 다시 살아 부활하여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은 어떤 삶이 되느냐?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혈과 육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에 우리도 같이 매달려서 십자가를 가면서 다 내려놓고 다 죽여야만이 우리가 하늘나라 부활에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향하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대로 사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그래서 21장 21절에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지에 기록된 자들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 결과육은 하나님의 유혹을 갖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계시록에는 뭐라고 그래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부활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뭐예요? 성령을 받은 자. 성령을 받은 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서 성령받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본문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면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어 저를 부르시는 모든 사람이 부여하시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뭐예요?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온 지구 열방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이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요?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깨닫는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들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들을 아는 것. 아는 것이 곧 말씀을 아는 자야, 말씀을 깨닫는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또 뭘까요? 이 말씀은 우리 전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달하는 문서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영으로 하나님은 알려주시는데 우리의 영이 깨어나지 못하니 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의 언어로 번역해서 편지를 써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말씀이요,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달하는 방편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풀어서 전해주신 것을 곧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주의 이름이다. 주의 이름이 곧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피조물의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풀어주신 것을, 성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14절에 그런즉 너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계신 것과 또 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와야 돼요. 믿음이 와야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들려지고 성령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이렇게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그 아버니 그 집 비고 손이 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7 귀신이 사람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나갔다가 또 돌아다니다가 찾을 거 있을 거 찾지 못하고 다시 내 집으로 소지되고 비여권을 내주고 다시 돌아왔다라고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지금도 이러한 삶을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지 못하는 게 뭐야? 들을 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요. 그런데 귀신이 또 나가요. 나갔다가 또 아버지 또 없어. 왜? 말씀이 없어 채워지지 않냐니까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나중 형편이 먼저 형편보다 더 심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구원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안 들려질까요? 골로새장 8절에 있는 말씀이 응하기 때문에 안 들려집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이종과 세상평화문이니 그때 쫓음을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쫓아지지가 않아요. 쫓아지지 않는다는 건 말씀을 들어도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들려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여기는 노력 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력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라는 유전 세상의 초동 학문을 쫓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그러나 성령을 받고 진리의 복음을 듣는 자들은 말씀에 깨달아지는 자는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이다라고 말씀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면 우리의 신앙이 달라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고 진리의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대로 살면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신앙이 달라지게 되면서 어떻게 또 나가서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더 전하는 자가 된다라고 계시록 10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너희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여 합니다. 다시 예언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또 전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을 또 다시 전해지는 놀라운 축복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자들이 또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장 15절에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 발휘함과 같으니라 나 말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다시 예언하는 자들은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보내셨다는 것은 성령의 보내심을 인도함을 받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으로 보내심을 받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 사명을 감당한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해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 요한복음 16장 9절에는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또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믿지 아니하면 요한복음 16장 9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8장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를 멀리하고 육신의 생각을 버리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니까 본문 16절에 말하죠.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성령 받지 아니한 자들은 복음을 전해줘도 그 복음을 듣지도 않고 순종치도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다라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려줘도 깨닫지 못해요. 보아도 보질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도 구원받을까봐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믿지 않는 자들 중 가운데서 또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진리의 성령이 그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증거해 주실 것이다.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왜 감당치 못했을까요?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까지도 이해를 못한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고 난 후에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가서 수제자가 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숨겨나가는 그런 일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만이 순교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만이 내가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를 칠 수가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말씀합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뭘 기다리라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내 길을 따라오리라. 내 간 길을 따라오리라. 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하지 못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을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무엇을 들어야? 말씀.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정부 하나님의 생각, 그 뜻을 전달하는 말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씀을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새 언약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새 언약의 말씀이다. 히브리 8장 7절에 저 첫 언약이 무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유다 집과 이스라엘에게 새 언약을 세워주시겠다. 말씀이 새 언약의 말씀을 세워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였다. 그 소리를 온 땅에 쳐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알려주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0장 15절에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우리의 증거를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누구의 보혜사? 성령인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주 하나님이 가라사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라고 계시록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었고 장차 오실 자여 전능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믿고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빌립보서 1장 11절에 예수 그들로 말미암아 의의 열망과 가득하여 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를 구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9절에 보면 또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라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죠. 야곱의 자손들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30절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말며 증거를 받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받아야 되는데 믿음만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 자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믿음만 받고 말씀을 읽지 약속을 받지 못했다. 무슨 약속? 하나님 오실 때 들림받는 그 약속은 받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약속을 받지 못한 믿음을 온 자들의 그 율법을 신앙사하는 자들의 마침이 되었다. 마침이 되면 그때는 우리 예수님이 약속을 받고 주님이 오실 때 할렐루야 주 예수 어서 오십사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자손들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련한 백성이 또 나옵니다. 미련한 백성으로 너를 노력게 하라. 미련한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이방인. 로마서 9장 26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한 것 같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받으리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내 백성이 아니라 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 삶 속에 그 사람 속에서도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의 복음, 새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 앞으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부활시켜 주실 그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즉 말씀을 받고 깨달아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도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원청을 베풀어 주셨기를 빌고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